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 이 평안, 이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10월 전도훈련 선교 전진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음식점에 한번 가봐도 다음에 그 음식점을 지나가면 친구들에게 전하죠. 저 음식점 맛있어, 다음에 같이 가보자. 전도합니다. 전도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음식점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저기는 이게 맛있고요, 저기는 이게 맛있고요.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맛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딱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구절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 속에는 몇 가지 철학적인 논리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가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전 세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국의 심장부에 이 복음의 진수를 담은 최고의 서신서인 로마서를 띄워 보내는 거죠.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 로마 제국, 이 제국의 전 세계의 심장부에 복음의 핵폭탄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인들, 로마 사람들, 시민들, 여러분, 오래지 않아 복음의 핵폭탄에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제 머지않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뒤에 200몇 년이 지나고 결국 자기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채택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한 개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경험한 교회 살아나게 되어 있고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개인, 가정, 교회, 기관, 심지어 나라까지도 복음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이렇게 신방도 제대로 못했고 파악이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다 제가 좀 파악이 되고 여러분들 다 이제 정확하게 좀 알게 되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끔 제가 강의할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는 결국 복음의 책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네 가지 사실 잠깐 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셨다. 왜 창조주셨습니까?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주인됨을 거절했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분명한 네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못하시는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말씀과 행동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 곧 정의를 실천하십니다. 불순종한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왜요? 같은 죄인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단 한 번도 죄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거라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 어떤 상상이나 당연히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낸 것입니까? 이 모든 아이디어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존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찾고 보니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죄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시든지 성자 하나님이시든지 성령 하나님이시든지 이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가운데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교하셨죠. 아버지여,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비참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물론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규하는 아들의 소리가 안 들리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죠. 그 당시에 구름이 캄캄하게 덮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차마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름으로 덮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셨고 성취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교차로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 하나님을 대신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정의와 이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신의 친아들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통치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일컫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영원한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땅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는 주인으로 믿으며 실제 삶에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몇 분들이 말씀은 안 했지만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앞자리에 앉으셨던 노승희 선교사님이신데 GMP 미주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GMP라는 선교단체는 교단을 제외하고는,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초교파 선교단체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곳인데 그 중에 미주의 대표 되시는 분이신데 수많은 교회들을 다 다녀보셨죠. 이분의 특징은 아주 신실하시고 너무 솔직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약간 긴장하면서 예배 잘 드렸어요 선교사님 물었더니 조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순서가 조금 긴 것은 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만한 성가대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큰 교회를 다 다녀봐도. 그러면서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설교 말씀도 쏙쏙 잘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죠. 그리고 설교 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올리라는 말에 얼떨결에 머리에 손을 올렸답니다. 시차 때문에 한 10일 정도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강 목사님이 하는 기도에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이 아팠던 편두통이 즉시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저에게 못했대요. 그리고 주중에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라는 칭찬을 하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셨다는 거죠.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좀 차차 정리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배우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보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기 전에 뱀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꼭 아담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던 그들이 뱀이 와서 먹어보라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지, 만약 그런 유혹이 없었더라면 안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 안 들더라도 좀 하세요. 그런 생각. 그래야 제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까지는 우리 원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거짓으로 미혹했죠.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번쩍 눈이 떠있겠죠. 교만한 인간들이. 그래서 먹게 되죠. 미혹을 당해서.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불순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인간의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인간의 동의에 의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본질적인 이 원인 제공을 한 사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사탄은 파멸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탄은 사탄이고 사람은요? 책임이 없습니까? 사람도 책임이 있죠.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했죠.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단계, 의인이 되는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복음의 과정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케이, 사탄이 한 것은 나도 인정하니까 너희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인간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말에 동의하여 죄인 되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동의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설교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표로 이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사탄의 공격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예스나 노냐. 아무리 미혹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노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의인으로 남아있겠죠. 원래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원래 창조한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 만약에 No, 내가 너 말을 듣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계속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고 있겠죠. 죽지 않고.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Yes, 맞습니다 라고 동의해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도 No 하게 된다면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표를 2개나 보셔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동의하고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처음 인간인 아담이 불순종했지 내가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아담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는 안 할 자신이 있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쉽게 말해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나라에서 대표자로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재임 기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슨 사안을 결정하면 그 모든 결정이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결정도 마찬가지죠.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수사를 그 담당 수사를 대표하는 수사반장의 결정도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36년간 일제시대인 일제강점기간이 있었죠. 여러분, 실제 그 당시에 여러분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합병에 찬성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대표였던 내각 총리 대신 누구죠? 이완용이 그 조약에 서명을 했고 몇몇 나라의 대표들이 그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표자의 결정은 좋든 싫든 모든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불순종,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치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동인 목사님의 18번 찬양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맞죠? 이 말씀과 이 찬양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찬양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존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가 없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있는 존재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거 아세요? 열린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예배는 닫힌 예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될 수 있겠죠. 그냥 한번 참석하다가 갈 수는 있겠죠. 예배를 볼 수는 있겠죠. 예배를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환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때문이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철학적 논리를 우리가 딱 이해하고 있으면 17절, 18절, 19절 로마서 전체가 이제 딱 꿰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아담의 후손 라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아담의 후손의 라인에서 이제는 줄을 다시 옮겨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불순종하는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후손들.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단순히 여러분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시간, 주님을 위해 들어지는 재정, 돈, 수고, 헌신, 희생, 단지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의 순종도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신자를 약정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매번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약정한 그 주간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새로운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기도하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주님을 만나 아담의 후손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멸망의 상태에 불순종의 자녀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의 후손이 되어서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천국의 시민이 되어 남은 생에 영광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시간을 위해 함께 정말 노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